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우리 큰아이 다니엘의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의 수술이 오후로 잡혀 있어서 아침에 잠깐 일을 하고 와서는 수술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다니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며 성경 앱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저 구절이 제 가슴에 확 와 닿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말씀이 제 가슴으로 들어온 순간 다니엘의 수술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이 수술을 주관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러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니엘의 수술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병원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과 웅웅거리는 소리 아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다니엘은 수술 준비로 혼자 안으로 들어가고 잠깐의 면회 시간을 준 후에 다니엘은 수술하러 수술실로 가고 저와 애아빠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애아빠가 불안해서 그런지 자꾸 말을 시키며 대기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리다 말을 시키다를 반복하는 동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커피를 사오라며 근처에 있는 커피집을 가르쳐주고 내보내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고 기도를 시작한 순간 병원에 들어설 때부터 느꼈던 웅웅거리던 소리들이 화살처럼 목표를 발견한 듯 일제히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설 때부터 느꼈던 묵직한 공기의 느낌과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어 하나님, 단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공중에서 떠돌던 뭔가가 목표를 찾은 듯 화살처럼 일제히 병원으로 쏟아지는 그 느낌이 다니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분들의 기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묵직하게 감싸고 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이 병원을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친히 병원에 오셔서 우리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그 느낌과 방향을 찾아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기도의 화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누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우리 다니엘을 위해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쯤 뒤에 다니엘이 갑자기 수술한 곳이 아프다고 하며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보다 지금이 더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얼전케어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수술하며 쓴 스테이플러가 움직여서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같다고 수술을 한 의사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파하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술은 보험으로 됐지만 다시 아파할 때는 보험이 없을 때라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수술한 의사한테 전화를 하니 자동응답 기계가 돌아가 상태를 얘기하고 전화를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때가 팬데믹이라 병원에 막 갈 수 있을 때가 아니어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험이 있어도 비싼데 없을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니엘이 아파요. 그런데 수술을 할 형편이 안 돼요. 제발 수술 없이 주님이 고쳐주세요. 아시잖아요. 아이도 이렇게 아파해요. 병원에서는 연락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보이면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하다가도 생각나면 또 아이 방에 가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제발 우리 아이 다리를 만져주세요. 이 아이의 다리를 다시 수술하는 일 없이 낫게 해주세요.
정말로 아이가 보이면 다리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 금요일에 빠져서 또 빠지기 미안하다고 일을 갑니다. 금요일은 병원 가느라 빠지고 토요일은 나와달라는 말에 할 수 없이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줘서 아픈 아이를 나오라고 해서 원망이 섞였다가 그나마 고마웠습니다. 근데 스케줄을 빼라고 해도 안 빼고 월요일에 또 일을 간다니 속이 터졌습니다. 책임감이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그 다리로 일을 가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민폐라고 일을 할 거면 시간을 줄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전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또 아이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 어제 교회에서 리더들도 자기 다리를 놓고 기도해 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기다리는 병원에서는 월요일이면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습니다. 수요일에 아이가 일을 안 하니 그때까지 병원에서 연락이 없으면 가보자고 했습니다. 의사를 못 만나도 예약은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화요일이 되자 아이가 다리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워낙 통증에 강한 아이라 익숙해져서 그런가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진통제를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통제가 거의 반 이상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일을 갈 때 보니 절뚝거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데리러 가니 나올 때는 거의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도 제 가방에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에게 주라고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저도 제 눈으로 분명히 뭔가가 튀어나온 것을 보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까지 했던 건데 아이의 다리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다시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이의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에 그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윤 권사님이 혼잣말로 하신 이 말에 우리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의지할 데 없어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께 기도로 맡긴 것은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 아이들의 뜻을 맞춰 기도를 하는 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 아이들이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